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채 세 곳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는요, 변주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연주곡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본래 제목은 작은 별 연주곡이 아니래요.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작은 별 변주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변주곡이 어떤 건지 오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님이 연주해 주십니다. 원래 원 멜로디가 있고 변주가 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유명한 변주곡이 하나 있습니다. 파헬벨의 캐논인데요, 캐논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선율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음악을 우리가 변주곡이라고 합니다. 빠르기, 리듬, 이 선율의 조성을 좀 바꾸면 하나의 곡이, 하나의 멜로디가 다채로운 느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주곡의 매력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변주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만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겪는 신음소리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제2의 토라로
이 에스더서를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읽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 살아가는지를 이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이라니, 실상 그런 상황이란 있을 수가 없으련만 돌아가는 주변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이 마음속에서 깊은 공감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패한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 저자들은 씨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재한 듯 보이는 이 사악한 시대 속에 들려오는 그 변주곡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고, 뉴스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절절히 실감하곤 하죠. 그런데 이번 주간 들린 하나의 뉴스가 제 시선을 멈추게 했고 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 이슬과 상록수라는 노래의 지은이로 익숙한 김민기 선생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세상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이분이 정작 가수로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노래를 받아 부른 양희은 선생님 같은 분은 그 노래 때문에 큰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영상 있죠.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US 오픈에 들어가서, 박세리 선수는 그 노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다지 유명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곡들이 시대의 저항 정신을 담은 노래들이어서 금지곡이 되기도 하고 옥살이도 겪게 되다 보니 음악을 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잠시 농사를 짓기도 했고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연극 무대를 옮깁니다. 여러분, 연극 한 편이 시연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준비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김민기 선생님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뒷것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뒷것 인생. 윗것, 아랫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렇게 위아래로 시선이 멈춰버린 우리들에게 뒷것이라는 이 표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뒷것 인생을 총망라하는 학전, 대학로 학전극장은 지난 3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 이 김민기 선생의 모든 인생이 헛수고가 되는 듯 보이죠. 그러나 그곳은 머지않아 아르코 꿈밭 극장이라는 어린이 극을 올리는 무대로 재개관됐습니다. 모두가 앞것이 되려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뒷것을 자처한 김민기 선생님이 남겨놓은 유산이지요. 아침 이슬과 상록수라는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변주되고 있는 것처럼 이 학전이라는 공간 또한 어린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으로 변주될 것입니다. 그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기를 빕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올 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선지자와 메시아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바로 마태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중반 정도 지나면 대충 캐릭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중 인물인 제자들은 여전히 중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혼돈 중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는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거센 바람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영광과 두려움 중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허풍 많은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잠시 주님처럼 걷는 것 같더니 곧 강한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의심에 빠지듯이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에피소드를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의도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 에피소드의 등장인물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오래 믿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광풍이 몰려옵니다. 인생이 잔잔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람과 파도 앞에 겁에 질려서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악에 그만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눈을 떼는 순간 의심이라는 폭풍, 악이라는 폭풍에 우리는 휩싸이고 맙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자들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을 보며 이제껏 알았던 주님을 그 이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3절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멘.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 즉 한 나라를 대표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붙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마태의 변주곡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 그 분을 소개하면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사건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쭉날쭉하죠.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의기소침하고 영광과 고난 가운데서 오락가락합니다. 마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제로 삼아서 자신의 변주곡을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불가능과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핏 그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의심에 빠진,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랑 똑같은 처지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다로 도망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며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무리 사명자라고 하더라도 탈진하면 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 백성들의 그 처지가 지금 이 엘리야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물과 빵을 공급받은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호렙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은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광야,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출애굽 사건을 또 소환합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 모세에게 임하실 때처럼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변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아합이 포악하고 아무리 이세벨이 사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에서 언약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보다 용맹했던 엘리야가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 아합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변주곡을 듣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요, 꿈을 두고 펼쳐지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드라마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셉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나중된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언약의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없다면 창세기 얘기가 출애굽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무대를 세팅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집에 두 가지 요인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하나는 요셉의 꿈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결국 이 드라마는요, 꿈을 가진 자와 그 꿈을 말살시키려는 무리와의 싸움이 주제가 됩니다. 1절부터 4절이요, 그 설정이에요.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네, 이어서 5절부터 36절은요, 주요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꿈의 힘과 그 꿈으로 인해 벌어지는 형들과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이 끝나갈 무렵에 그냥 그렇게 꿈이 무효화됐구나, 그렇게 꿈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구나 생각하는데요, 단 하나의 구절, 마지막 구절이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죠. 꿈의 형태로 숨어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 같고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요셉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없었다면 요셉도 없고 이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애초에 이 꿈이라는 게 없었다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꿈이 없었다라면
슬픔이나 상실감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잘 보면은요, 이 꿈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합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에는 거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돌파하는가? 그래서 지혜 문학이 등장하는 거죠. 시가서, 잠언, 시편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드러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처럼 직접 나타나주지 않으시고 그냥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변주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정주하던 이 아브라함 후손이 어떻게 애굽을 무대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죠.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지평을 넓혀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꿈을 말하면 일장춘몽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요셉의 변주곡은 일종의 판타지 교향곡 같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변주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간이 없어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약속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장엄한 말씀이에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게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는지 미래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부터 시작되는 28장, 29장, 30장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갈 무렵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28장, 29장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요, 또한 불순종하면은 다가올 저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장, 이 30장에는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헌신하는 추가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 장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의도하신 대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 보러 이 계명을 찾겠다고, 율법을 찾겠다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그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배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질문이 바울 이전 수세기 동안 유대 사상가들이 씨름할 수밖에 없도록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신명기 29장의 저주를 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9장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포함한 언약갱신의 약속이 실현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계속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은요,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서 자신의 세대가 과연 어떻게 이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수많은 변주들을 양산해냅니다. 그중 하나가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 바룩서 3번째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을 지혜의 관점에서 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인 율법의 일부 작품에도 이와 관련한 변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신의 세대가 신명기 30장이 실현된 시대라고 믿지만 여기에서는 참된 지혜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울은 지혜나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규정 대신에 그리스도를 모셔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바다 끝이나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거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저주가 마침내 풀릴 것이라는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됩니까? 참된 지혜도 아니고요, 새로운 예배 규정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분은 본래 율법과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주곡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바라봅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편애와 질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주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에게는 나타나셨지만 그의 아들 요셉에게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변주곡입니다. 요셉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변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고 우리가 아멘으로 계속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다양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변주곡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시대, 혼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주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의 변주곡을 함께 연주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변주곡을 세상 가운데 연주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뒤에 숨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변주곡을, 그 신실하심을 변주하고 연주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